지난 제휴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순절의 절기와 더불어서 감난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한 동시에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특세를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참 감사한 것은 첫날보다 둘째 날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았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제휴 수요일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흥의 자리입니다. 지난 2월 8일 이 대학교에 채플 예배가 있어서 1600명의 학생이 채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된 예배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24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참여하고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더불어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그 건물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부흥의 현장인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이걸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말씀을 전하시는 분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축도로 선포합니다. Revive us by your love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그 예배를 마친 이후에 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20명의 학생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예배를 이어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마치고 가던 또 다른 20명의 학생이 다시금 돌아와서 그 예배에 같이 이어갑니다. 그렇게 80명, 100명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지금까지도 그 예배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랑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10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뭐냐,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겠습니다. B는 birth, 탄생이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하죠. 그 가운데 C는 뭐냐면 choice, 선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선택해서 예배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보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베드로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공의회에 그곳에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 결과를 보고자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 그는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여정이 물었습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베드로가 부인했을까요? 왜 그래도 베드로는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수지자인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되물어 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떠오르는 하나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곳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는,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곳에 갔을 때 목사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때의 모습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괜찮아, 나는 베드로와 같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면 어떡하지? 내가 집사인 걸 알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3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으니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두 번째 변곡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그는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의 그 사역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3번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걸 바로잡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과연 오늘 어떻게 이 위기를 복된 선택으로 바꾸어 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냥 단순히 부인했던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됐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너무 마음이 힘드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무 힘이 드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3번에 걸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제자들은 피곤에 이겨서 그들은 잠만 자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뭐 하셨더니, 그 같이 올라가는 3명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도 불구하고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3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얘기하신 것 같았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전혀 그 말씀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나는 예수님 부인할 리 없어, 나 그렇게 믿음 약한 사람 아니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리는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은 이미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 결정 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저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면 내 육신이 연약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기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저 세상에서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무조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저 대제사장의 종들에 잡혀갈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유일하게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저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거대한 세상의 힘과 세력 앞에서 그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산 위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에게 배를 타고 그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그 배를 타고 보내신 이후에 예수는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밤새 그 폭풍 후에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그 물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습니까? 밤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부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폭풍을 견디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그들이 폭풍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실패 자리에서 예수님의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그리고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67절의 말씀, 그 앞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실패를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병을 잘 고쳐도,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도 이제 그분의 사역은 실패야. 지금 그 모욕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실패자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없는 신앙은 베드로와 같이 세상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가 병들고 내 사업이 어렵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위대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위대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러므로 믿음의 실패자가 아니라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쩌면 이 부분에서 베드로와 다를지 모릅니다. 본문 7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이 중요하죠. 베드로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 없을 수 있는 것,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아마 모두 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라 하면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누구나 죄 가운데 누구나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하며 엎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도 통곡하고 가룟 유다도 통곡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에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함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나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회개가 나중에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답이 있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복된 선택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만든 복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권사님의 간증에 참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손녀딸을 보시는데요, 손녀가 유치원에서 오면 데리고 집에 오시면 손녀가 막 뛰어가더니 문을 탁 잠근다 그럽니다. 대문을. 그래서 문 열어줘 라고 하면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찬양 부르면 열어줄게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매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쑥스럽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부르는 찬양하는 모습이 본인 너무나 은혜가 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녀가 늘 유치원에서 배운 한글의 성경 말씀, 짧지만 그걸 늘 애우는데 같이 그 말씀을 같이 애우시면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사님도 그 손녀도 놀랍도록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늘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거대한 세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런 베드로의 선택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